사도행전 2장 27절부터 40절을 가지고 부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과 코로나로 전국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지옥을 간주에는 하데스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무덤이나 죽음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참 종교는 죽음을 이깁니다. 27절에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은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계속토록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망하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동시에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장차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8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류 중에서 행복한 자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28절에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메시아의 기쁨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천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천국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서로 비교하면서 슬퍼합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소유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슬퍼하면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매우 많습니다. 징비록에 보면 이수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있고 신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조는 배도 없는데 어떻게 수군이 바다를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육군에 합병하고 바다를 버리고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순신은 바다에서 일본 군대를 대파합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알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합니다. 29절에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은 훨씬 더 혈족 관계의 친밀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후에 자신이 내릴 결론이 조상 다윗을 격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표현입니다. 조상 다윗을 담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 자신에 관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즉 다윗이 매장되어 육신이 썩어버렸습니다. 그 다윗의 무덤이 그 당시까지 예루살렘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이 다윗 자신의 부활을 찬송한 것이라면 성경 해석에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의 무덤은 여러 개의 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는 온갖 보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대제사장 힐카누스와 헤롯 대왕 등에 의해서 독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기념교회 부근을 다윗의 묘지터로 믿어 성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예언자이므로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30절에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은 1차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을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이십니다. 맹세는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기계적으로 영감을 받아 그 계시를 그냥 앵무새처럼 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힘을 얻어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담대히 예언한 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도 이런 과정의 소산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태껏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메시아적 예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도하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정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정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입니다.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부의 우측에 앉으셨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은 올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33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성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영원히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은 성부를 통해서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성령을 보고 듣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듣고 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관주의 시편 110편 1절 70인역에서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부 우측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성부입니다. 내 주님은 메시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두고 하나님과 동등한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또한 사단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당한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사도행전 21장 23절 말씀대로 사람이 나무 위에 매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완악함이 실로 큽니다. 36절에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산헤드린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온 우주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비통한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살아있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찔림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회개의 은사입니다. 바로 찔림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찔림을 당하는 회개의 은혜는 은사 중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때에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큰 은사를 받아 기적을 행하다가 교만해져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찔림을 당할 때에 받은 바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길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할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회개하고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없이 살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8절에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표시로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중생했다는 표시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줄 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회개와 중생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봄으로 좀 더 온전한 회개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회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진실하게 이런 과정들을 따라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38절에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도 늘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지은 죄를 늘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을 대신 죽여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죄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잘했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남은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은 더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국가의 법보다 더 원초적인 법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마귀가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이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제 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인 성령을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셨던 때였습니다.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예정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차고 넘치는 삶, 능력 있는 삶, 그리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감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일생 동안 평생토록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여러 번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곧 복음을 이방인들보다 먼저 접한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는 먼저 믿고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천한 것을 천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복음을 늦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울타리를 넘어서 만천하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단지 불신자를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은 인도입니다. 물론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말로 증언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사단에게는 아주 끔찍한 최악의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전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구원받으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전도할 때에 사단은 힘을 잃고 듣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했던 말은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세대와의 단절과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집힌 세상을 바로 세워 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게 우리가 기여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뚤어진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다윗의 시편에서 예언된 바대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생명길로 가게 하고 증거를 통해서 영생 얻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퇴치되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리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